이쯤 되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락을 금하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또 심지어 금식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좀 내 몸을 치고 절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이 고난의 직접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자 자기 몸을 정말 학대를 하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는 그런 체험도 하는 이런 나라와 사람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해외 토픽 같은 그런 TV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던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참 끔찍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피가 흘러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눈에 다 피가 들어가고 해서 시야를 가렸을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이제 살점이 뜯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걸음걸음마다 피가 고였을 것입니다.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십자가를 들고 걸으실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쓰러집니다. 그 횟수가 점점 심해지고 그 포악한 군병들이 봐도 채찍질로 도무지 예수님을 이렇게 세울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채찍 맞다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은 지나가는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죠. 자기들의 일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고 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자기들의 의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빼서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넘긴 것뿐이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따라오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그래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들의 그 울음의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죠. 예수님은 죄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하고 싶은데 변호해서 재판을 다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지도자 계층이었고 정치 지도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욕 또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의탁해서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정치적인 이유를 가져서 고소를 하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어떤 고소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했다, 소위 사기를 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 고소죠. 또 하나는 세금을 내지 말게 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에 대해서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칭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는 반역죄다, 반역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고통당하시니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꼭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고난당하고 또 박해받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데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교회 안에 집어넣고 빗장 거르고 불을 지르고 그 끔찍한 고문들을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오늘날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왜 외면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통을,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을 왜 외면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비롯해서 우리 2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는 2주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과 가슴을 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또는 이번 한 주간 2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울음은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라는 울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백성들이 통곡을 했던 것은 저 포악한 군병들 때문에, 저 고집고소한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예수님 죽으신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는 그림을 하나 그릴 때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고 못질하는 군병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은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주간 동안에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그런 죄악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음성 듣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죄 때문에 울어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청산해버려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효험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일으켜야 될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는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또 죄인이야 하면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죄를 청산하는 문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청산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고통받아야 돼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그냥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2주간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봐야 내가 영성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을 꾀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슴을 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정말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들 마음속에 증오심과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악한 로마 병정들, 저 포악한 유대인들,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 내가 힘이 있다면 이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우글우글거리는 분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얘들아, 날 위해서 너무 울지 마. 나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야. 그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는 마땅히 미움받아야 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데 하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있는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분노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녹이고 그를 용서하고 오늘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2주간에 놀랍게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아침 때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부활절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함께 읽으셨는데 23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큰 전쟁,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처신하기 힘들고 당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젖먹이 아기를 둔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어떡하냐 이거. 큰 사람들은, 어른들은 빨리 어떻게 멀리 산으로 도망가고 또 뭐 저 밑에 지방으로 뛰어서 도망가고 산속으로 숨고 뭐 그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 젖먹이 아기는 내가 손에 놓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아기를 이제 해산할 날을 앞둔 산모 같은 경우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떻게 달아나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는 때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끔찍해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살아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산아, 그냥 나에게 덮쳐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까운 목사님인데요, 너무 영적으로 쇠약해졌고 정말 엘리야처럼 힘들었대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자꾸 그냥 발 헛디뎌서 떨어진 것처럼 죽고 싶더라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인도가 도로와 좀 이렇게 간격이 좀 없는 데였대요. 그런데 차가 옆에서 쉥쉥 달리는데 한 발만 왼쪽으로 딱 넘어지면 그냥 딱 편하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로로 그냥 살짝 갈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 주님 심판의 때에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회, 이런 날, 이런 만리의 때, 이런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러나 한나는 이 어린 젖먹이 자식을 성전에 바치고 자기의 스라에 키울 수가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그 사무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계속 울었던 것이죠.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 때문에 사무엘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느냐. 지금도 어머니 기도회를 이제 영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상으로도 하면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우는 엄마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죠. 사실 많이 웁니다. 자식은 그냥 눈물로 키운 것이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키웠어요? 아빠 나 어떻게 키웠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로 키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아기 때부터 우는 거예요. 조금만 열이 나면 울고, 공부할 때 힘들어하면 울고, 그 꼬마가 그냥 새벽에 나가서 대학 간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울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려나 하고 울고, 얘가 시집이나 장가나 제대로 가려나 또 하고 울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식은 눈물이죠. 눈물. 지금도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병약해서 우는 자녀들이 있고, 또 취업의 문제, 또 대학에 입학의 문제, 또 학교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부모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2주간만큼은 그런 울음은 그치시고 이번 2주간 동안에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딱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올라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그때 왜 나한테 강력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왜 저를 위해서 울지 않으셨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우는 건 내가 봤고, 내 학교 입학을 위해서 우는 것도 봤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는 거는 내가 봤는데 엄마 아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건 내가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주만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의 영혼, 아니 예배당 나오는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울어보는 2주간이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이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어야 그 위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눈물 대신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는데, 야 너희들 나 위해서 울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은 저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로 기도받고 힘들어할 때 저는 정말 기도해드리면서 너무 감격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받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보다 옆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잘못 얹었나? 이분이 지금 아픈 건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흔해요. 세상 어느 공동체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 나보다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연약한 여러분들, 울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힘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후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무슨 중보기도를 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 그 찰나였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도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서 난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니 이후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며 중보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일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자입니다. 순간적으로 다 읽을 수 있어 아주 글자도 크게 인쇄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참 감동받은 그런 부분은 이 제목이에요. 제목, 탕부 하나님. 우리는 탕자 아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탕자 아들, 탕부 하나님. 그 한자도 영어도 똑같이 썼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쓰죠. 프로디걸 son, 프로디걸 God. 무슨 말입니까?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한문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문은 쓸어 없앨 탕, 쓸어 없애다, 다 탕진하다, 같은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은 한자, 똑같은 영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르게 해왔던 것이죠. 아들은 탕자로 썼지만 아버지는 그냥 주신 분, 손해보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그걸 반전의 이야기를 하죠. 진짜 탕진한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 쓸어버리고 탕진한 사람은 탕자인 것 같지만 탕자가 쓴 재물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실 수도 있었을까? 예, 안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다 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 다시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이라 칭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바보 아버지예요. 아들 하나를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버리시는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도 이해 조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일 때 참 자녀들은 울죠. 이를테면 이제 막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숨을 헉헉 내쉬는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싹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잠깐 또 정신이 잃다가 정신을 또 돌아오면 너도 있었구나. 힘겹게 한마디 한참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자녀들이 귀를 대고 엄마 뭐라고? 엄마 뭐라 그랬더니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임종을 지켜보러 온 자녀들한테 너희들 배고플 텐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다 그냥 쏟아놓고 물과 피를 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성금요일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님 억울해서 어떻게, 예수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고마워요. 예수님,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의 고통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채찍에 맞음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격적인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 앞에 최고의 찬사의 언어는 왜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바보예요? 엄마 아빠 인생은 없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그분들에게 이런 말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고마워요.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그 피땀 흘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고마워요. 이게 최고의 고난당하신 어른을 향한 인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두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주시고도 또 주시고도 또 주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울어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고 그리고 날 위해서 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두 주가 되고 부활절 아침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